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까지 참읍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까지 참읍시다. 이것까지 참읍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하나님의 단에 세웠사오니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거 참 어려워요. 힘들죠? 참는다는 거. 저 또한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10% 돌아가 버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던히 내 자신과 싸우면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아니 돼요. 내 힘으로 아니 되는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게 한 번은 실패하고 또 그래도 내가 늘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자제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란 붙들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이 본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들고 검과 몽둥이로 무장을 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는 배신의 입맞춤을 신호로 저들은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듯이 체포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고 어떤 제자는 주님 지금 칼을 쓸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도 있었고 성기 급한 베드로는 벌써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는 말고라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이 말고의 오른쪽 길을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가 나의 자존심을 나의 모든 것을 자존심 나를 짓밟고 나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것까지 다 여기 이것까지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의 입맞춤 입만열번 사랑과 정의를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을 동원한 강제소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원수들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자신과 스승을 보호하려는 충정이자 최소한의 정당방위인데 나름대로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만의 충정심인데 그마저도 이것까지도 말씀인 예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그 정당방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당 같은 자들에게 선생님이 잡혀가시는데 넌 놓고 지켜봐야 됩니까? 하고 마음속에 질문해 보지만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 어떤 대적을 행해서도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저 또한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마음에 꽁하고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할 말은 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고 제가 잘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무흥사회를 이제 해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저기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기고 나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사랑도 품고 품다 보면 네가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더 신실하고 더 충실하시는 분 하나님을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단 사입이 아닌 이상은 그냥 어떤 중직을 어떤 그런 적이 아닌 이상은 그냥 다 호응하고 끌어안고 그냥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한때는 힘들게 하고 나한테 빚을 꽂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포용하고 가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에게 정말 잘했던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우리 회장님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이분 저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원장님 장로님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면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말고를 칼로 쳐 죽였다면 몽치를 든 성전 경비대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천부장에 이끄는 검을 든 군대와 정면 충돌했을 것이고 11명의 제자들은 전멸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세계 공곡에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의 이 시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실 일이라면 제자들이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로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계획 속에서 나쁜 일도 굳은 일도 슬펐던 일도 기쁜 일도 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그 잘못 칼을 휘둘리는 것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숲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참아야 돼요. 비록 부당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였던 거예요. 변명도 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겠어요. 있어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나이 작근한다면 이제 우리 여기에는 아직 한 번도 오시지 않았지만 제가 성도 때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네헤미야 봉사의 고문으로 계시는데 참 제가 그때 너무 인생 가운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술 먹으면 전화할 때가 왜 이렇게 또 술 먹으면 또 전화해. 우리 이제 그때 신앙생활했던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제 술 먹고 술 먹은 사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냥 어느 날 술이 이렇게 돼갖고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저를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때 기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섰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종려주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회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창피해서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이렇게 저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전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저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는 제가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것은 억울한 마음에 이 상황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겠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장차 너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삶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5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카이로스. 우리 눈에는 어둠의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올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들의 계획도 사탄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나 그 때를 위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참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 저 본향을 바라보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 가는 길이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보다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해요. 네? 우리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칼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잘 되라고. 목자가 양이 삐뚤어진 길 가려면은 잘 가라고, 제대로 가라고 칼을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칼 든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뭘 하든지 말든지. 한 집에 요즘에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부부도 한 집에 살면서 너는 너 나는 나 투명 인간이 돼갖고 그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난 내가 못 참아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해요. 사과할 때까지 말 안 해요. 고기보다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저 뒤에 내가 먼저 사과해요. 내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목회자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사랑하니까 때로는 삐뚤어진 길로 가다 보면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 아니 부모가 자식 엉뚱한 길로 가는데 가만 있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계부 아니면 계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부원장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고 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어요. 저라고 미워하는 사람 없겠어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싫을 때도 있고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어제 2시 아니 10시 반 타임 하신 그 강사 목사님 그 뭐 뱀은 뭐고 막 했잖아요. 내가 호랑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 저는 막 이렇게 일을 뭘 하면은 이게 완벽하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나는 나 딴에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잘 해보자고 나는 얘기를 한 건데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자기 이제 잡는다고 잔소리한다고 자유를 안 준다고 이제 그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나쁘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제 막 밥 먹는 것도 미운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려면은 꼬투리 잡으려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내 생각을 고쳐먹고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여달라고 상대방이 미워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이쁘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참은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감정과 이상으로 종결하지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최종적인 종결 지점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어요. 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는 것이 우리가 칼을 뺄 수도 있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용서를 해도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때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는 그냥 같이 용서도 같이 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또 그 다음 것을 주시지 그것 또한조차 해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껑충 넘어서 다른 어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용납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검을 내리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과 위험이 극심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6절에 21장 4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오늘 이 47절 본문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가서 잘 때 어떨 때 이 유다가 그 유다의 그 무리들이 왔어요. 잘 때 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민감해야 돼요. 잠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마귀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질투가 있고 시기와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있거들라. 그때 이것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접근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무릎 꿇고 그때 찬양으로 보혈 찬양 많이 해보세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대적하는 기도. 올해 강사님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기도 배우셨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적기도 하실 수 있어요. 대적기도 할 때 도로 낙탄사탄 막이 나갑니다. 물리쳐집니다. 절대로 네가 칼을 들지 마라. 바로 잡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맡게 돼요. 맡게 돼요. 이번에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심판하시니라 하시고 저 또한 이전에는 내가 나한테 어떤 적이 됐다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제 입으로 가서 어떤 적이를 했으라도 말로 저기로 다 따지고 뭐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속인 편할지 모르지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참아야 되냐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아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오해. 누명으로 인해서 누명받은 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말. 솔직히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둘이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쏙 빼고 상대방이 얘기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거 몇 번 당했거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왜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 무릎마검이라고 하죠. 했어요 진짜. 산재되면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할 그거를 내가 받아내야 내가 속이 시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가서 시간 들여서 가서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반 당하여도 참아야 돼요. 배반 당해도. 저 또한 배반을 당해본 그 상처가 있어요. 배반을 당해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접근해 오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래서 더 멀리 그 사람은 나를 다가오면 나는 더 멀리. 근데 또한 내가 그 배반을 당했던 그 배신의 그 뼈아픈 아픔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을 다시는 그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뼈저리게 어떤 저기가 있어도 하나님 다른 뭐 사람도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도 배신하지 안 되겠지만 하나님 또한 더 배신하면 안 되겠다. 근데 많아요. 요즘에 정말 잘 예수님 믿고 정말 사역 열심히 잘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처음도 진짜 중요하지만 나중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막 잘하다가 뒤끝이 나중에 안 좋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처음에는 좀 저기 하더라도 마무리가 좋아야죠. 저도 이 집회를 하다 보면 뭐 별일을 다 있잖아요.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자 이렇게 마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할 일을 잘 마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한번 맺은 인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저기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가든한 행동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괘씸하고 얄미운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정말 진짜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없어요? 있잖아요. 괘씸한 거, 얄밉고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아 진짜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을 뿐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 의사도 존중하면서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막 그거를 뭐 공인이 파치니 따지고 막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한들 변화시켜주겠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변화시켜지는 거지.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그런 그 사람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썸짓했어요. 내가 푹하면 진짜 막 이렇게 성내고 나도 혈기가 막 방지하고 하늘이 막 찔렀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도 바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찔리고 와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또 성을 또 냈습니다. 또 분을 냈습니다. 오늘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쳐들었던 분노의 손, 판단의 손, 정죄의 손 내려놓고 조용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모든 우리 고속들이 되시길 축원하며 잠언 4장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왜 업장 무너지는 일 없고 분통 터지는 일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까지 참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라 하셨구나. 참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그 계획들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참고 내가 하나님 내 입술도 내 행동도 참게 해주세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이 느헤미야 봉사의 단체가 비록 아직 1년밖에 안 된 단체지만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정말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